예, 옆에 분들 보시고 예,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네. 오늘 벌써 연대기가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참 그런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1시간, 신약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되면 10차 연대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가 이렇게 서막이었다면 앞으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잘 주의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거주하게 되었고 약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집트 제국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또 노역을 시키고 어렵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인 이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땅에 개구리가 나오고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고 파리가 들끓고 또 가축들이 병에 걸리고 또 종기가 나고 또 하늘에서 막 야구공만 우박이 떨어지고 또 이 메뚜기가 또 그들이 섬기는 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이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들이었죠. 나일강에 의지하고 또 다산의 상징들 또 의술의 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아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섬기고 했던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모든 초태생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 즉 이 생명의 주관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사실은 신앙의 근본적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그분을 믿게 될 때 참된 신앙과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 가축과 사람의 생명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2장에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각각 잡아서 인방과 이 문에 있는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 그 죽음의 사자, 생명을 취하는 죽음의 사자들이 여기는 피가 발라진 데는 건너뛰었다, 넘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각각 잡아서 이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돌, 나무, 다른 모든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냥 돌은 돌인 것뿐이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심판 안 했어요. 말 안 들었지 곧바로 그냥 떨어져라 이게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계속 돌이킬 것을 기회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지금도 여전히 주시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의 때도 그랬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처럼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인데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하나님을 믿을 만할 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늘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애굽을 나온 뒤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요. 저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이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고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쪽에서 한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40년 만에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금세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굳이 여기를 건너지 않고도 이 길로,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푸석푸석한 흙과 이런 물도 거의 없는 그러한 삭막한 황량한 광야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광야 같은 하나님 따라가면 막 풍족하고 잘 되고 잘 살고 막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네, 역시 말씀을 박수 한번 더 주실까요? 박수.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물도 없죠. 여기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땅이 비옥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지금 돈이 막 100억, 서울 가면 빌딩 하나에 막 몇백억 하잖아요. 지금 돈이 100억, 통장에 막 100억 이상 있고,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막 2억, 3억씩 나오는데, 나는 걱정 없어. 난 평생 먹고 살 거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돈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 나 지금 아픈데 하나도 없고, 내 몸이 지금 건강하고 그냥 날아다니는데, 나 뭐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뭐 그렇게 필요 있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 내가 한번 딱 뜨기만 하면 막 인사를 주르륵, 오셨습니까? 막 자리 많아지고, 막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차차차차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굳이 뭐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자연 재난 앞에, 지진 앞에 그들의 돈 많음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건강도, 지진 나고 어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피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난리 나고, 그들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아무리 삼성 이건희라 할지라도 안 죽어요? 이건희 씨라고도 안 죽지 않아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병에 걸리면 죽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으면 다 노쇠해지고, 그래서 노년에 이르게 될 때, 젊었을 때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 광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늘에서 기름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신선한 이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여 살리셨어요. 또 이게 뭐죠?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그냥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고기 좀 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심판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이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혹시 메추라기 드셔보신 분? 태령이 어떻게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메추라기 알, 그 계란 같은 거 말고 메추라기 고기. 그건 안 먹었지? 네네. 메추라기 알 말고요. 메추라기 알은 맛있죠? 한 입에 쏙 들어가지고 맛있죠. 메추라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정읍에서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탕.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이 반복되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뭔지, 잘못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보면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오늘 10가지가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뭐죠? 시작. 5계명은 이웃사랑이죠. 5에서 6개의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뭐가 먼저예요? 이웃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래서 이 1에서 이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시는 분 혹시? 1조 1항. 혹시 이거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이거 맞추시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무 형제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형제님 나오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뜻이죠? 민주,
백성민자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1조 2항은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거 안 지켜가지고 국민들 무시하고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그냥 탄핵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법이에요. 이 10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지금 누구 살인한 적도 없고 누구 뭐 때린 적도 없고 그러는데 난 죄 없냐?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무엇을 죄라 여기시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기에 십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죠. 하반기부터 교통법규 바뀌어가지고 좌회전할 때 깜빡이 안 넣으면 범법이에요. 과태료 됩니다.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안 하면 죄예요. 그렇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평 따돌림 하라고 배웠어요 혹시? 학교에서 얘들아 따돌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다. 휴대폰과 말과 뭐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잘못.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죠. 이 십계명의 크게 두 원리입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기 흰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 시간 이걸 십계명을 지식적으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것은 뭐 저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섬기는지. 해바라기가 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죄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이렇게 전파되실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그냥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대통령이 뭔 말 했는데 뭐 들은 채 만취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은 무시해버려. 부모님 말씀 막 들은 채 만취 뭐 언제 했냐 안 했냐 그냥 무시해버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몰라보는 것도 죄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은 채만 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네, 1에서 4계명은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거,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고 아내를 또 자녀를 어떤 직업을 돈을 또 스포츠 게임을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중하게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죄예요. 뭐 요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욕하고 때리고 이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중범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고 섬기고 점보고 토정비결 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오라고 그래.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Oh Jesus 그러면 뭐라고 번역돼요? 원래 이 지저스는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 번역은 뭐라고 돼요? 젠장 이렇게 돼요. 외국 사람들은 오 지저스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런 뭐 죄송합니다 뭐 제기랄 젠장 이런 뜻이 그렇죠?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것도 오 나의 하나님이 직역인데 실제 번역은 그게 아니라 이런 젠장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VIP 분들하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작.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런 것처럼 왜 쉬라고 했냐면 그날만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 자를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정확히 금요일 해 진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이가 정확히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의 첫날이에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 날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는 좀 많은 것이 생각되는데 네, 왜 그런지 자세히는 내가 학교에서 알려줄게요. 네. 이 네 계명이 바로 우선적으로 나왔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뭐 해를 준 적도 없어. 그것은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이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법정에서 당신 이 선량한 가정을 죽여서 지금 죄를 지었잖아. 어떤 연쇄살인범은요. 나는 할 일을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이 철면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준에는 그건 죄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기준이 인간에게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처럼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예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 동영이랑 시원이 그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막 어릴 때부터 기저귀 막 갈고 막 하루에 6번 7번 갈고 막 치우고 닦고 세수시키고 그렇게 옷 입혀주고 때 되면 신발 사주고 막 옷 사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나는 그런 부모 안 계셔. 나는 스스로 자랐어. 나는 부모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 몰라본다. 정말 배은방당한 것이죠. 이 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5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그 계명들은요, 이제 이웃에 달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한번 해보죠. 시작. 이 인간의 죄악상은 너무나 많아서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 잘 모른다고 게임 뭐 이런 거 모른다고 문제집값 뭐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막 속이고 대충 둘러대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부모님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만 그러나? 다 뭐 사춘기 때 다 그러지 뭐 나만 그러나? 책에서 배웠는데 다 반항적이라고 하더만. 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요, 분명해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는, 깨끗함은 인간 기준에서 에이 뭐 저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예요. 하나님 나라에 99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점인데? 99점인데 우리 민이 99점 맞은 적 있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수 한번. 예. 제 제자지만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99점 탈락이에요. 100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까 나왔었는데. 단순 익사 사고로 종결될 뻔했는데요. 해경 수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아들과 전처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 놀러 온 듯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가운데 있던 58살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아들과 전처는 해경 조사에서 아버지가 갯바위 근처 바닷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간 뒤 보인 이들의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또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요즘 게임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20대 아들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한 연립주택단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21살 장모 씨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찌른 겁니다. 네, 너무 끔찍해서 많이 보고 싶으면 생각은 없습니다. 옛날에 박한상이라고 존속살인범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뭐 돈 때문에 죽이고 게임 못한다 죽이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모님께 대해서 이처럼 비록 실제 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 미워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제가 보니까요, 참 부모님이 요구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뭐 찾아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 보면요, 애들이 놀거든요. 그럼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러면 언뜻 들려요. 부모님을 빚고 와서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경찰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의 잘못이 적힌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일생토록 잘못을 한 책이.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자, 오케이, 시작.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만 14살의 가해자지만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혹시 이거 들으신 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 피투성이 여중생, 예, 봤죠? 예. 사진을 너무 자극적이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피투성이 사진 한 장이 퍼지며 공분을 샀던 부산 여학생 폭행 사건 가해자 B양.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잔인한 보복 폭행의 결과는 구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7시간여 고민 끝에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아날 수도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만 14살, 어린 나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듬고 넘어가기에는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 여론에서부터 경찰,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B양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우리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기준에. 근데요, 조폭, 살인을 밥 먹듯이 한 연쇄한 살인범이 이런 거 보면 이것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런 걸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여중생처럼 막 때리고 이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 하루가 이틀이 아니죠. 제가 보니까 이 강릉에서 일어나고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이 여중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5명이 7시간을 때리는. 이것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중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화장실에서 늘상은 아니지만 아유, 예리합니다. 내일 정확히 점심시간에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 여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요, 이렇게 막 궁금한 것이 생기고 더 듣고 싶고 막 형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여고생 A양 등 5명은 여중생 B양을 경포 해변과 가해 중 1명이 자취방 등에서 무차별로 폭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저렇게 때린 것을 죄라고 여기고 뉴스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것만 죄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티도 크게 여기는 거예요. 더러운 집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은 별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그냥 머리카락 없는 집에 우유 같은 거 떨어뜨렸다?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7번 시작. 네. 오늘날처럼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대가 없어요.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갖는 거라든지, 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지, 동성애, 야동.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제자들이 중학교에 가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데,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에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이 성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야동, 포르노, 뭐 야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 너무나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유튜브. 게임 안 하고 유튜브 보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요. 유튜브에 지금은 사탄 마귀가 이 유튜브 쪽으로 싹 방향을 돌렸어요. 갖고 거기다가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막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각자 있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간음입니다. 간음. 지나가는 어떤 여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만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 가진 거 이것이 죄입니다. 8번째 시작.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제가 제 아들 이렇게 보니까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렇게 놀다가 옆에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고 이제 좀 놀고 이렇게 놀고 다시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바로 챙기더라고 그냥 지거 누울 것이 없어 그냥 챙기더라고 그냥. 갖고 그거 다 부모님이 가르쳤잖아요. 이건 네 거 아니야. 다 하셨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우리 어른들 회사에서 뭐 직장에서 쓰는 어떤 공금 또는 물건 A4 용지 뭐 문구류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슬쩍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다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컨닝하고 공부 안 했는데 노력한 만큼 봐야 되는데 막 책상에 쓰고 벽에다 쓰고 대학교 가보면요 막 벽이 막 어떻게 글씨도 깨알같이 잘 쓰는가 다다닥 있고 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컨닝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도둑질도 어떻게 머리를 잘 쓰는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 1분 만에 벌어진 범행에 보안 시스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를 잘 굴리죠. 얼마나 연습을 모자와 했겠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유리벽을 부수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순식간에 가방에 쓸어 담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90여 점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보안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 도둑질부터 해가지고 음식에 뭐에 다 속이고 국내산 아닌데 국내산으로 막 속이고 그 거짓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보실 때 에휴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훔치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자, 9번째 시작. 이 거짓말. 제가 또 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거짓말은 어떻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요. 희한하더라고. 그냥 누가 거짓말은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면 다 들킨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에 그냥 한 1초 만에 아이디어가 팍 와요. 갖고 요렇게 하면 거짓말 속이겠구만. 이게 바로 나와요 그냥. 그렇죠. 그래. 온갖 거짓말.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살았다. 거짓말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막 있지도 않은데 거짓말 우리 집에 있어. 막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TV 있냐 뭐 있냐 막 체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했는데 괜히 우리 집 좀 가난하면 좀 창피할까봐 집에 VTR 비디오 없는데 막 비디오 있다고 체크하고 막. 하여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짓말이 많아요. 사기치고. 네. 있는데 없는 척. 친구들이랑 약속하는데 나가기 싫은데 괜히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한 척. 네. 온갖 핑계 대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세요. 아이고 시간이 10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짧아서 이것도 좀 보기. 온갖 거짓말은 그냥 넘쳐납니다. 백화점이나 영화관에서 물개 넘어졌다고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형 건물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노린 건데 네, 똑똑하죠.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알아야 이것도 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쇼핑몰입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걸어 나옵니다. 화장실 길목에서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부딪히거나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며 고객 상담실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느린 수익 또 받아낸 보험금이 1,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도 놀랄 소식입니다. 발로 밟아서 길이를 느린 수입산 삼겹살이 군부대 국산으로 속여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탄로날 것에 대비해 국내산과 반반씩 섞어 납품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예, 남 도우라고 공부 있게 했는데 그걸로 이 죄 짓는 데 활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나의 모습. 씨 등은 이런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했습니다.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고기를 발로 밟아 느리는 특이한 수법을 썼습니다. 별 수법이 또 다 외국에서는 있어요. 삼겹살이 인기가 없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등심 부위를 많이 자르다 보니 삼겹살의 길이가 대체로 짧아지는데 네. 고용해버린 이 사기 행각에 여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혜원 여자분들, 잘생긴 남자들 이게 연예생 좋아하는데 강모 씨는 지난 2월 근처에 있는 남녀를 소개해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32살 강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자신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주며 재력을 과시한 이 남성은 한 달 뒤 같이 살기 위한 집을 구하자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대출을 받아 1,800만 원을 건넸고 쭉 올라갔다가 다 넣으니까 다시 내려오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거짓말, 이 사회의 비행을 다 거짓말. 놓고 나서도 제값대로 들어간 게 맞는지 영수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되게 생겼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 42살 조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퇴근길에 이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당시 주유소가 내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57원. 평소처럼 2번 주유기에서 휘발유를 넣는데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유기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이 슬쩍 50원 오르더니 좋겠죠? 이건 사기죠. 주유가 끝나자 1,357원으로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이 지금 이 대표자 몇 명만 지금 나왔어요. 대표자.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보세요. 온갖 거짓말, 부모님 속이고 친구 속이고 다 거짓말. 마지막 한번 볼까? 시작. 외모, 재능, 집안, 머리. 저는 나도 쟤처럼 좀 예뻤으면 좋겠다. 쟤처럼 막 잘생겼으면 좋겠다. 쟤처럼 그냥 집안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쟤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쟤처럼 그냥 축구 그냥 다 제끼고 막 했으면 좋겠다.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말솜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탐내고. 쟤네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어른 돼서는 이게 자녀가 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이거 왜 주셨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으신 분 혹시? 나는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왠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길 바라시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왜 주셨는가?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고 완전한 거룩, 완전한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요. 여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흰색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 반 애들도 있지만 첫 번째가 애들 막 때리고 복도에서 뛰고 막 헤드락 걸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 이러봐 하면 애들이 오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네. 어떻게 하죠? 너희 말고 다른 애들 어떻게 하죠? 보통 선생님이 막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잡으면 얘가 그랬어요. 네, 그렇죠. 첫 마디가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이 손가락이 벌써 여기에요. 예, 죄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저한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죄를 못 깨닫으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 아까 본 영상들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누가요? 손 한번 펼쳐보시죠. 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아우 괜찮은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십계명을 통해 깨닫게 주셨어요. 오히려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 살인은 안 했지만 눈으로 가늠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되 항상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항상 오늘 다 지킨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 여기 자 시작. 사람 스스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요. 이 십계명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뉘우치지도 않고 뭐 내가 뭔지 알면 나는 괜찮은 연쇄살인범이 이 가정 파탄시킨 다음에 내가 뭔 죄야. 용서가 안 돼요. 뉘우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퀴즈 되겠습니다. 자, 퀴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몇 계명도 몇 계명이죠? 혹시 한 번도 우리 태령이 네 1에서 4계명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오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그걸 써가지고 맞추신 분은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
안 받아하신 분이. 지원이 한 받아서 한 번 더? 네. 지원이 한 번 해보세요.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 와 저기로 카피는 줄게 선생님이. 네. 네, 잠시 조금 길어졌으면 죄송하고요.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 감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십계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죄가 가장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모시고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그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또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비록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각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대로 고백하시고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각자 짤막하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처럼 살인하고 죄 저지르고 여중생들처럼 때리고 왕따시키고 그런 아이들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지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것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